로고스 채플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신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가 온전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며 온전히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일리노이 최 회원께서는 심장마비로 현재 입원 중이고 앞으로 스텐트 수술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 이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혈소판 수치 이상으로 진단이 되어져서 전문의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허 회원에는 7살 아주 어린 우리 회원님인데요. 손가락 골절이 발생을 되어서 현재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쟁 회원께서는 한국에서 검진 중에 발견된 여성 질환 수술하신 후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미시간의 황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고요. 더 악화되지 않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복통이 발생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ER 방문하셨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무런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셨는데요. 최종적인 진단은 스트레스성 복통이었고 또 재발하지 않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어린 회원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텍사스 구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수술 여부를 또 곧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어서 현명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의 맥큐 회원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 여성암 수술을 하셨고 현재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팔로우업과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드시다고 하시면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버지니아 강 회원께서는 헬리코박터 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깨끗이 사라지고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입니다. 병원에서 저희 회원들에게 이제 가장 먼저 차지를 하는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40만 4,802불 27전이었고요. 이 의료비들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우리 회원님들께 함께 나눈 금액은 19만 220불 90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금액 나눔을 받으신 저희 회원님이요. 원금이 5만 2,721불이었고 그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회원님께 나눈 금액이 2만 7,169불 50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회원님들과 저희 사역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또 많은 조정을 받았고 그 결과로 가능한, 그러니까 엘리지블하다고 하지요. 저희가 나눔이 가능한 의료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눔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과 회원님들의 노력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암 치료라든가 장기적인 치료 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목록에는 없지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긴 어둠이 아침 햇빛으로 사라지고 새 하루를 맞이하듯 어둠의 죄인들이었던 저희들을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새롭게 하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흑암이 짓누른 듯하여도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끄시어 굳건한 반석 위에 일으키시며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빛 대신 주님만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도록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의 영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며 질병들을 낫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저희 로고스 선교회와 기독의료 상조회 크리스찬 저널 사역 위에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예,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찬양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을 듣게 되는데 감사한 일이고 또 꼭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예배 때마다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통계를 보면은 설교는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지 설교는 잘 안 들어서 뭐 겨우 해봐야 100도 안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찬양 우리 제네탄 집사님 찬양할 때는 200, 300이 가까워지는데 우리 확실히 여러 회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찬양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는 짧게 하고 찬양을 많이 듣는 이러한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찬양 준비 안 했으니까 오늘까지만 제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로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 없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2만 명이 훨씬 넘었을 그런 인원을 먹이신 것, 대단한 역사지요. 이 놀라운 기적을 성경에서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유년주일학교에서 아주 씩씩하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나 먹였을까, 이러한 그 설교를 할 때에 저도 대단히 이제 음성을 높여서 열성적으로 설교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 큰 기적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배불리 먹이신 후에 그 보잘것없는 조각들 버리는 것 없이 잘 모아놓으라 하신 그 말씀,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 없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 따르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임금이다, 우리 메시아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나면서 그 소소한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 없게 하라 하신 그 말씀 도대체 왜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디베리아 건너편에서 무리들이 모여 오던 그 굶주린 백성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때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에 연결된 말씀입니다만, 여하튼 이때에도 그 디베리아 건너편에서 있던 그 백성들이 아마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먹지 못하고 곤고하고 굶주린 것을 아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 명절이 가까운 때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명절이 되면은 배불리 먹지만은 명절이 되기 직전에는 명절 지키느라고 다 아끼고 또 배고파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추측이 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이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것도 빈들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오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있어야 먹일 수 있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대답하기를 아마 200데나리온의 그 음식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자만 5,000명에 수만 명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지측도 못할 만큼 생각이 된 줄로 압니다. 그때에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 어린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축사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만족하게 먹이셨다고, 충분히 먹였다고 했습니다. 만족하게 충분히 먹였는데 남은 그 부스러기들 아니면 그 조각들, 뭐가 소중해서 예수님께서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 없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거두어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12바구니가 다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왜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물론 양식은 모두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게 한 그 양식은 일반 양식과는 다른 줄 압니다. 이 양식은 농부나 혹은 어부들이 잡은 고기가 아니고 혹은 곡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주신 그러한 양식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버리는 조각 없이 다 거두라고 하시랍니다. 그 소중한 양식, 그 부스러기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혹시 그런 양식, 아니 그 중에는 버려야 되는 그런 양식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남은 조각 버리는 것 없게 하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에 의하면은 2018년도에 미국에서 이러한 그 먹고 남은 양식이나 혹은 물건이 무려 6,30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신문에 제가 이 글을 썼는데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양식 중에서 하루에 허비되는 그 물품도 하루에 미국에서 25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100만 톤을 가지고 100만 톤을 가지고 만약에 그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인다고 하면은 약 2억 내지 3억을 수년 동안 먹인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거나 혹은 이게 외부에서 식사를 할 때에 그 남겨지는 그 음식 정말 아깝게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그 조각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조각들을
버리는 것 없이 모아두라는 그 말씀, 그 조각이 소중해서 그런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조각이라도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을 아마 깊이 생각하고, 쌀 한 톨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열매가 되어서 우리 입까지 오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지요. 소중하게 아끼고 또 아끼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끼고 아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그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배불리 충분히 먹었지만은 다음 날 그 이튿날을 위해서 아니면 후세를 위해서 반드시 그 소소한 남은 조각들을 버리지 말고 세이브해두라는 그 말씀으로 생각이 되옵니다.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산도 하나의 티끌, 두 개의 티끌이 쌓여서 태산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작은 티끌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에 태산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생각됩니다. 공동시설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비행장에서 비행기 탈 때나 혹은 뭐 화장실에 이렇게 들이게 될 때는 어떤 분들은 그 휴지를 꺼내는데 필요 이상으로 꺼내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한두 장이면 다 해결될 거를 그냥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가지고 그냥 그 마른 채 쓰레기통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지 않아 듭니다만은,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내 것이 아니래도 한 장의 휴지라도 그렇게 아끼는 그 마음은 후세를 위해서 저축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그 거둔 조각이 얼마가 됐다고요? 12바구니에 찼다고 했습니다. 12바구니 찼다고 하는데 얼른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12지파가 생각이 난다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스라 하면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엘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12지파입니다. 하나하나 그 조각을 모아서 놓아둘 때에 적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훗날에 먹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식을 반드시 한 조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아서 꼭 저축해 들어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로고스 선교회는 지난 해 동안에 정말 아끼고 또 아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면은 정말 깍쟁이고 스크루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이렇게 여길 만큼 그렇게 왔습니다. 초창기에 그 어려울 때도 가능하면은 허비되는 것 없이 아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인생이 어찌 단 한 장 종이라도 우리가 의미 없이 그것을 허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 세상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 것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야말로 쓰다 남은 어떠한 물건이라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그 말씀이 머리에 박혀서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바라려고 하질 아니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여겨왔습니다. 한 사람이 2인 3역을 하면서 그 사람을 줄여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아끼려는 그 마음으로 오랫동안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버릇이 되어서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어떤 때는 이 종이 한 장을 쓰려다가 이것을 들고는 손이 떨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게 어떤 그 버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로고스가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5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과분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름대로 태산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우리도 그야말로 배고픔 없이 만족하게 지금까지 먹이시면서 남은 조각을 하나하나 쌓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적어도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1년에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그런 금액으로 우리 환우들을 함께 의료비 나눔을 한다고 하니 사실은 이것은 결코 우리 작은 단체로 생각할 때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허락하신 이 조각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아끼고 그리고 그것을 쌓았더니 아마 12바구니를 채워주신 것처럼 후운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12바구니에 채워진 것처럼, 그래서 만백성들을 배불리 먹인 것처럼 훗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낼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훗날에, 그리고 그 훗날에 여러분들의 손길,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자들에게 우리들은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태산을 분명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과분한 이 태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높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고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러한 은총을 받아서 그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환부에서 그 자리에서 고생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들이 이제 알게 하시고 주께서 고쳐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속에 오늘도 한 자리에서 고생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 또한 수많은 우리 회원들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